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을 영광 중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지휘자, 반주자, 세션이 이렇게 함께 조화롭게 또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할 수 또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셨는데, 모든 또한 찬양대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정성껏 준비한 이 모든, 어떻게 보면 동방박사의 예물과 같은 정성껏 준비한 이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탄절 아침,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자정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이 찬양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우리가 다른 것으로 기쁨을 얻을 수 없고 소망을 찾을 수 없사오니, 평안을 경험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절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기쁨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자가 누구인가? 스탠리 존스라고 말합니다. 그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예수님께서 탄생한 이 사건이 우리에게 그렇게도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스탠리 존슨은 그가 선교하고 있는 인도에서 자신이 경험한 그 경험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정신적 지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연구하였는데, 그 연구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더 이상 전념되지 않았다. 그들이 마지막이었다. 이에 반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한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시간의 기준점에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었다. 예수를 시작으로 그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하였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것을 말해준다. 이 이야기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사건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마침표가 되었습니까? 만약 시작점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요, 또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시작점이 된 대표적인 사람 다윗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시작은 했지만 그 시작 자체가 마침표가 된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이 시작점이 된 다윗의 삶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무엇이 다른가, 이제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시작점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삶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24절에 보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삶, 하나님 정말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사울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수천 명의 군사를 몰고 와서 덤벼들어도 내 생명은 여호와께서 소중히 여깁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그들의 삶에 계속되는 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매일매일이 힘겹습니다. 살 오른팔을 걷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의 폭풍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걸어갑니다. 그 상황을 다시 시작점으로 삼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지난주 공동의회를 하면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도들의 삶 속에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는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낮에는 떼야 볕이 비칩니다. 강한 태양 아래 사는 것이지요. 쉽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밤에는 추위가 몰아칩니다. 어둡습니다.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밤에 추위가 있어서 어둡다고 힘들다고 합니다. 낮에는 타는 듯한 태양이 있어서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원망하지요. 탓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을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밤이 아닙니다. 낮이 아닙니다. 추위가 아닙니다. 더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이게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인생 속에서 추위와 더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밤길을 걸어갈 수 있고 강한 태양을 머리 위에 이고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추위도 더위도 낮도 밤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시작점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기적을 봅니다. 은혜를 봅니다.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 간증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시작점인가 마침표인가? 임마누엘의 은총이 계속적으로 내 삶 속에 고백되고 간증되고 있는가? 아니면 밤을 보며 추위를 보며 더위를 보며 원망과 불평이 있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작점이 되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물음을 가진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시련의 밤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부는가? 왜 이렇게 삶이 힘겨운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은 이런 질문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이러한 시련들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믿던 것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나의 진정한 도움과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나를 의지할 뿐이라는 것을 광야 한가운데를 걸어가면서 진정한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길을 보면서 또 걸어갈 길이 막막합니까? 지난해보다 올 새해가 더 힘겹고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이 예수께서 너희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여러분의 고백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작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믿고 걸어가는 그 길 속에 올해도 새해도 임마누엘의 은총과 기적과 역사를 보는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시작점이 된 그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계속 보기를 원합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어떤 상황입니까? 24장의 엔게디 광야에서 한번 사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요. 근데 오늘 26장을 보면 한번 살려주었는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엉엉 울면서 그렇게 말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사울은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은 받았지만은 그것이 시작점이 아니라 마침파가 된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전혀 그 삶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지요. 다윗이 이런 사울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어렵겠지요. 이제 이는 안 되겠다. 내가 이번에 살려주어도 또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25장의 아비가일의 그 은혜를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 믿음의 선택으로 반응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사울이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가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전체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며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다윗을 보면서 사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오늘 22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너와 너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럽니까? 원수된 사울이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물질로 다툴 때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들처럼 치고받고 싸우는 건지 소송을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 그 삶을 보고 정말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구나, 이 고백을 그 이방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이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복음의 전염력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복음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나에게 왔지만 내가 마침표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에 영성 최고 경영자 과정 이제 수료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강의를 선한목자교회 원로이신 유기선 목사님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강의 가운데 이제 자신의 경험을 들려줍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메일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남편이 통일교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그 아내 된 권사님이 계속적으로 권면하니 하나의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6개월 나가줄 테니 내가 6개월 동안 변화가 없다면 당신이 통일교회 와서 6개월 동안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이 굉장히 이제 난감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이런 권사님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나에게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생각나는가? 속여줄 분이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진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복음의 마침표가 아니라 복음의 시작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의 시작점이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제는 내게 준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 생명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더 큰 기쁨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하게 보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시작된 그 삶은 어떤 것인가? 27장에 보면 다윗이 다시 블레셋 땅에 들어갑니다. 이방 땅에 사는 것이죠. 피해 삽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까? 다윗은 아기스에게 블레셋의 적인 유다 사람을 침노하였나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8절 전반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굴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유다가 아니라 유다의 적을 지금 침노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땅에 살지만은, 이방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시작된 사람은 여기 시작점으로 삼는 거죠. 이 세상의 정착민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마침표가 아니라 천국을 향한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는 시작점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시작점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시작점인가 마침표인가? 여기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마침이 아니라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되어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은총이 올해에도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고백되고 간증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제 나로부터 복음의 시작이 되고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 내가 이 땅에 정착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경주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왜 그리 기쁜 것인가? 이 성탄절 아침에 그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임마누엘 은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올 한 해도 돌아보니 주님의 함께한 흔적, 은혜, 기적, 고백과 간증이 있습니다. 새해도 임마누엘의 은총과 기적을 노래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생명을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통해 이 생명에 흘러가고 복음의 시작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새해에도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사도행전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복음이 마침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이 너무나 살기 힘들어서 이 땅이 내가 살아갈 영원한 사람처럼 정착민으로 살지 않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새로운 시작, 주님을 향한 새로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기쁨의 찬양을 하늘나라에서 더 온 성도들과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